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종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인까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흩어졌어도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써 안디옥에 있는 곳에도 교회가 생기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욱더욱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와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사복음서나 이전에 나온 헤롯과는 전혀 다른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에 등장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4살 때에 아버지가 처형이 되면서 그는 로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시절 가운데에 차기 로마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와 또한 클라디우스와 두터운 교훈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본붕왕으로 다시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어느 본붕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황제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치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 자체가 유대계 율법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정치를 펼음으로써 그 지역에서 정권의 인기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그런 역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교회에 대하여 갑자기 박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 드디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유대교의 주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를 충실히 따랐던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따르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 좋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안 좋은 죽음은 유대교를 변절한 자들에게 대한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칼끝이 베드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으니 베드로를 향하여 칼끝이 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잡고서 베드로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잡은 뒤에 군인들은 4명이 4조를 이루어서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난번에 감옥에 갇혔다가 후련히 감옥에서 나와서 전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를 감시할 때는 4명이서 4조를 이루는 철통과 같은 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본다면 베드로 양옆에 2명의 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2명의 군인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출입문을 2번씩이나 통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통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때의 사건과 또한 그동안 사도들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자신의 힘으로는 감옥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지금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곧 사형당할 줄도 알지만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력함을 느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 베드로를 먼저 잡지 않고 야고보를 먼저 잡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할 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연거푸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에 제자 두 사람은 자신들도 그 잔을 충분히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순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죽임을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보여줍니다. 어느 사람은 순교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했고 어느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로 한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잔이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에 더욱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도록 만드셨고 또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행해야 될 일들이 더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역의 길이와 또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와 또 사역의 무게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확장 가운데서 역사와 기적도 있었지만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빼놓지 않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베드로처럼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리도 맞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찾아오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이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인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호련히 나타나서 큰 광채로 인해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광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에 빠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슬럼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같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내내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나타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 간수들을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마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흔들어서 깨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을 신기고 또한 띠를 띠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는 것도 천사가 모두 깨워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베드로는 그 깊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영적인 신앙의 슬럼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쇠문까지 통과했습니다. 쇠문은 저절로 열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걸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거리로 나가서야 천사가 떠나갔고 베드로는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고 바로 마가 요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제야 자신이 깨달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졸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깨워 흔들어준 천사의 손길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베드로의 곳곳에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깨워주시면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닭이 2번 운 뒤에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움찔하여 가라앉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대한 잘못을 통해서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깨우면서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주변에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또한 그를 흔들면서 깨워주는 사람이 늘 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할 법한데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2번이나 언급해주면서 그들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온전히 설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세상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장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서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고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성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의 다급함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심을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다면 언젠가는 때가 이루어서 그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에 젖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음에 교회가 위기에 있었을 때에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역사가 믿음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기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걷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랑 많은 성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넘어지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베드로를 향한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이 멈추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열매가 익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